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을 텐데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30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 생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오더니 아빠 내 생일 선물로 헬리콥터 사줘. 헬리콥터. 리모컨 컨트롤 있는 걸로. 이제 7살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그런 거 가지면 금방 고장 낼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사줄게. 그랬더니 막무가내인 거예요. 헬리콥터 리모컨 컨트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이렇게 보고 30불짜리 드론을 사줬어요. 드론. 근데 지금까지 고장 내키지 않고 잘 조종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큰 아이가 저에게 아빠 나 졸업 선물로 드론을 사달라고 그런 게 드론을. 그래서 내가 얘들이 짰나 그랬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졸업 선물을 안 줬어요.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아이가 오더니 아빠 현금 말고 드론 사다니 드론, 카메라가 달린 드론. 그래서 버짓 리밋이 얼마냐, 얼마까지 사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300불 그랬어요. 300불. 그리고 곧 후회했어요. 이왕 사줄 거 좀 좋은 거 사줄 걸. 그리고 얘가 이걸 가지고 틀림없이 나중에 미니스트리에 쓸 것 같아요. 미니스트리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좀 좋은 걸 사줄 걸 이렇게 이제 후회를 했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300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서치해가지고 세일해가지고 280불짜리 드론을 찾아냈어요. 4K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4K 카메라. 그래서 이제 사줬더니 얘가 며칠 동안 다 이렇게 하더니 아주 능숙하게 드론 가지고 놀면서 또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두 형제 똑같이 드론을 사줬어요. 똑같이 드론을 사줬는데 하나이는 30불짜리 또 하나이는 300불짜리 사줬어요. 제가 두 아들들을 차별한 건가요? 불공평한가요? 큰아이 300불짜리 사줬다고 해서 제가 큰아이만 사랑하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하나이는 7살이고 또 하나는 이제 19살이 되니까 작은 아이한테 300불짜리 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막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자기 형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직 된 게 아니죠. 그걸 결정하는 거는 아버지예요. 아빠가 이제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창세기 30장인데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 동생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자매란 말이에요. 근데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고 라헬은 하나도 못 낳다가 결국 요셉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녀를 많이 주시고 라헬은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레아만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때에 맞춰 허락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두 자매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두 자매가 이 본문에 보면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이기려고 해요. 전쟁이래, 전쟁. 가족 안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이 이게 비극이죠. 이게 이런 비극이 해결돼야 됩니다. 자, 이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두 자매 아버지인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야곱은 두 자매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냐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들에서 일한 거예요. 7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근데 첫날 밤에 그 라반이 그 계약을 어기고 라헬을 들여보는 게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지역 관습에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얻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더 많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라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었을 때, 탐욕을 가졌을 때 그가 야곱을 속이게 되고 야곱의 인생이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은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제 친교 음식을 하는데 오늘도 틀림없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 근데 이 친교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기도 전에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먼저 막 챙겨 싸. 근데 내 욕심으로 그 음식을 싸갈 때에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싸가면 정말 먹어야 될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맛있게 드세요. 왜들 이렇게 조용하신가? 다들 찔리신 분들이 많으신가?
소수의 분들이에요. 소수의 분들. 예, 소수의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맛있게 드세요.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맛있게 드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혹시 남은 음식 있으면 아픈 분들 생각하고, 그렇죠? 싱글 분들 생각하고, 예, 전도 대상자들 생각해서 싸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이제 음식을 만든 분들에게 말씀을 해서 조금만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탐욕으로 챙기면 라반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야곱 그 가정 안에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게 전적으로 라반 때문인가? 야곱이요,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인 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애금은 이게 뭐야 하면서 다음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5절을 보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조카를 속일 수 있나? 7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예? 어떻게 외삼촌이 조카인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지? 자, 야곱이 라반에게 왜 이렇게 당했죠? 야곱이 똑같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어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가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내 친동생이, 아니 내 동생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는가? 그는 내 동생이 아닌가? 어떻게 동생이 형을 이렇게 속일 수 있지? 그래서 야곱이 왜 이렇게 속아서 아내가 둘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가?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자기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레아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고, 라헬은 이제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대. 무슨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예, 야곱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데 동생인 라헬은 사랑하고 언니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한쪽만 사랑하는 거죠. 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되었는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편애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굉장히 destructive. 그러면 왜 야곱은 한 사람만 편애했는가? 야곱도 편애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했어. 그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했어.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편애를 한 거예요.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났어. 그 부모의 편애가 결국은 두 형제 간에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편애를 받은 야곱은 나중에 아내 가운데 라헬만 편애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내도 라헬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 가운데서도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것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시기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파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편애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해야 돼. 또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이 서로 더 많은 아이를 막 낳기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여종들을 또 남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모로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 할머니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 그죠?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온 가정이 이 사라와 이 하갈의 싸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 아이들까지도 서로 고통을 겪어요. 거기에 레아와 라헬이 싸우는 뿌리가 거기 있어요. 자, 이렇듯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 두 자매가 지금 다투고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그 뿌리가 하나가 아니고 보니까 여러 개야, 여러 개. 막 속인 거, 그죠? 편애한 거, 서로 경쟁한 거. 뿌리가 여러 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서로 엉켜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함부로 불평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으셨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뿌리가 있다. 이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는 이게 그 속 깊숙한 곳에 할머니 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죄의 뿌리가 있구나. 근데 그게 엉켜 있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소원해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그 결핍을 자기 힘으로 채워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해야 돼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누구에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남편을 원망해요. 당신 때문이야. 여기 내가 죽겠노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죽겠노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과 아픔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겠노라. 남편의 답변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의 입을 통해서 라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거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라헬의 태 안에 있는 열매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허락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라헬에게 아이를 아직 주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라헬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았더라면 라헬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당신 때문이야.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저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라헬도 지금 가장 먼저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3절 보니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기 대신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해요. 라헬이 결핍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처음에는 남편을 블레임하더니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 원어 뜻은 뭐냐면 나도 그로 인해서 내 집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이 그로 인해서 세워지게 할 것이다. 예,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세워보려고 해요. 예,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예, 성공 못하죠. 라헬이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야곱에게 막 아이를 낳아줘요. 근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레아가 계속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라헬은 여전히 불행함을 경험합니다. 라헬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 탓을 했어. 다른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했어.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데 안 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상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약초를 가져왔어요. 그 합한채라고 부르는 그 약초. 그를 약초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뭐 비아그라라고 하는데, 예, 임신을 하게 하는데 효능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약초예요.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꼭 인삼처럼 생겼어요. It looks like a ginseng. 사람 모양처럼 생겼단 말이죠. 루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를 알잖아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들에서 일하는 중에 합한채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줍니다. 어머니 위로하려고. 근데 그것을 라헬이 알았어요. 라헬의 마음은 지금 자식을 얻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돼. 그게 나의 소원이야. 유일한 소원이야.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데 그것도 만족할 수 없어.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서 용감하게 합한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14절 보니까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마치 당돌하게 건방지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표현이에요. Please give me. Please give me. 지금 라헬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간청을 해요. 왜요? 합한채를 먹으면 자기는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레아가 이렇게 답변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레아의 답변이 뭐냐면 레아의 답변을 이렇게 보면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 이게 사실인가요?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어요? 누가 뺏었어요? 사실 레아가 뺏은 거예요.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시킨 거지만 이 레아는 자기 동생 라헬과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7년 동안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 라헬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자기가 뺏어서 들어간 거죠.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아의 고통도 사실은 자기 행동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불쌍하게도 평생 자기는 남편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늘 언제나 피해자야. 난 늘 언제나 억울해. 이 억울의 영이 들어갔어. 늘 언제나 나는 억울한 거야. 그런 분들에게 뭐를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안 돼요. 억울해하니까 피해의식.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딜하는가 하면 합판체 대신에 야곱과 하룻밤 더 자라고 허락을 해줘요. 야, 이게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 풍경이에요. 라헬이 그 잠자리 순서를 또 이렇게 순번을 정해줘. 오늘 밤은 그러면 언니가 자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자, 라헬이 그 합판체를 얻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합판체를 먹으면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 같아. 근데 합판체를 먹고 임신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누구의 태의 문이 열렸냐면 레아의 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보는 앞에서 3명의 아이를 줄줄이 낳기 시작합니다. 이사갈이다. 이사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갈이다. 근데 스불론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집들 있죠. 집. 높은 곳에. 대저택들 있잖아요. 높은 곳에. 원래 스불론의 뜻이 거기서 왔어요. 높은 곳에서 거주하는 집. 높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라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레아의 위치가 올라가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딸까지 얻어요. 이야, 아들도 부족해서 딸까지 얻어. 아들과 딸 골고루 낳는 거예요. 합판체를 먹은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3년 전에 먹었는데 아직까지 효능이 안 나와요. 3명 나올 동안 3년 전에 근데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을 낳으셔. 자, 무슨 뜻이에요? 합판체를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라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블레임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의 은총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라헬이 2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 이 부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라헬이 마침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원을 아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요. 그 오랜 세월 자식이 없는 서름, 그 부끄러움, 수치, 그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난 정말 과거에 이런 부분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씻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셨어요.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세상에 기근이 들고 환란이 임했을 때에 형들의 생명을 다 살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살립니다. 라헬이 오랜 세월 수치를 경험하다가 마침내 난 아들 요셉이 세상을 구원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우주의 구주가 되셨을 때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어요.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수치가 다 씻음 받았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부끄러움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레아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셨어요. 레아의 외모는 동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생보다 덜 예뻤다라는 거예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아픔과 슬픔이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난 불행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부끄러움도 다 씻어주셨어요. 레아의 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레위를 중보자로 세워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데 그 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만 태어난 게 아니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하게 하셨단 말이죠. 레아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슬픈 인생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인생과 그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참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셔, 세워주셔.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우리 부끄러움의 뿌리예요. 그게 죄의 뿌리죠. 우리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 그 결핍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 결핍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아, 생각으로는 알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쉬운 방법을 사실은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뭐가 기억이 났냐면 그 아이키아라고 하는 그 가구 회사 있죠? 뭐라고 발음해요? 이키아예요? 아이키아예요? 아이키아. 예. 거기 가서 가구를 사요. 가구. 아이키아 가서 가구를 사잖아요. 그럼 뭐를 줘요? 가구를 줘요? 뭘 줘요? 예, 박스를 줘요. 박스. 거기 설명서가 있어. 틀림없이 가구를 산다고 돈을 냈는데 가구를 주지 않고 설명서를 주고 그 박스를 줘요. 거기 부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설명서를 따라서 그 부품을 다 조립해야 돼. 그러면 가구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 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설명서도 주셨단 말이에요. 설명서. 근데 우리가 그 설명서를 볼 줄을 몰라. 그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해 가야 돼. 그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저는 부흥회 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쉬운 말씀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 그렇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나?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의 결핍됐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설명서 읽는 법을 알려주셨고 쉽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요런 가구가 돼요 하고 보여주셨어요. 김광수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 가구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델로.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친밀하게 아버지의 생각을 물으시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고 사역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깊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의 결핍과 부족함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릴 만하소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그 두 아내들을 보니까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싸움, 전쟁,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깊고 길고 또 여러 가닥이 엉켜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죄의 뿌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서 얻는 그런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지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 맞추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과의 교제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요 풍성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며 치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을 채우기에 내가 아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하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또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오니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정말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얻기를 애쓰며 수고했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갈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는지요? 무엇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지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태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이 땅에서 막혔던 그런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다 채워지면 하나님 잊고 살까봐 하나님 잊고 죄된 삶을 살며 교만하게 살까봐 주님께서 이런 결핍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 이 땅의 모든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May the love of God and grace of Jesus Christ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are turned to God this morning as experiencing all the wants, all the defects, and confess that God is our Lord, Jesus is our Lord, and confess that we love you, Lord. From now on, forever and ever. Amen.